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자, 사도행전 20장 13절.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기움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 장로들을 부르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전파되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고 그들이 서로 어떤 교제로 주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 권면하며 사역에 대한 진지함을 함께 나누었는데 참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원리대로 저희들도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 새해에도 참 아름답게 또 귀하게 크고 넓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의 지금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회자들의 모임 중요하죠.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을 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귀하게 마음에 다가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디에서 누가가 죽었었죠?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었죠. 네, 이제 그 사역이 끝난 내용이에요. 이제 끝나고 우리가 배로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뒤에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이동 과정을 지금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간 뒤. 자, 지금 앗소 우리 뒤에 3차 선교 여행에 보면 지도에 이 순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앗소에 우리를 만나며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 그 순서대로 섬 지역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앗소도 그렇고 미둘레네도 그렇고 자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루길름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며 여기 밀레도에 다다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밀레도에서 이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13절 위에 제목을 보세요.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레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나요? 이건 지금 향해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런 그 섬들을 거쳐서 밀레도 가까이, 그런 건 왜냐하면 그 섬들이 육지 내륙에 있는 에베소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하고 대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네? 에베소, 지금 밀레도에 배가 다다랐고 에베소의 그 장로들하고 좀 불러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감동이 돼서 에베소 옆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밑에 보세요.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래서 밀레도를 우리가 줄칠 필요가 있고, 여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자, 그러면 2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디서 잡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히죠. 그러면 그때가 오순절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하고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밀레도에서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장로들하고 지금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 그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사역자들에 관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러 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왜 그렇게 갔느냐? 오순절날 거기서 있으려고 갔다. 그러면 오순절 근방이니까 사람들도 그게 많았었겠죠?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오순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50일이 되겠죠. 부활하고 왜?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10일이니까 그때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오순절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 받는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하기도 했고요. 신에서 율법 받는 기념 50일째, 그것이 이제 기념도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해서 그 수확하고 추수 수확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여름에로 이제 오순절은 나옵니다. 자, 근데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대해서 정의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17절부터 중요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 장로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또 감독, 장로 같은 거죠. 이건 틀림없이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니에요. 그 교회의 대표자다, 이렇게. 그리고 사역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다,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로교회 장로는 아니다. 이건 우리 이제 이런 게 언론이 있으면 장로, 이건 목사, 감독 그걸 말하지 장로교회 장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은 뭐 기본입니다. 저 장로들을 부르니 그렇습니다. 뭐 장로들 교회 뭐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에 여러 교회들이 있으면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좀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제목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양육에 관한 거더라고요. 요약하면 그래서 양육이 먼저 나오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회개와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고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주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1절이 그들의 교제에서 또 권면에서 핵심적인 거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거든요. 봐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사역에 자기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온전히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여러분들 이걸 장로들에게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얼마간 사역을 했습니까? 3년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간 사역, 회당에서도 사역하고 두란노 학교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서 약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간 사역할 때 그 다른 사역자들에게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할 때. 그래서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공감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여기 온전히 겸손한 마음. 그래도 온전히가 또 들어가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죠. 바울의 본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또 우리 전에 어느 분이 설교한 분이 저기 있죠?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많은 눈물로. 아마 사역을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또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눈물도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귀한 사역인데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때 많은 눈물로 섬기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다. 바울 사도는. 장로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도 주를 섬긴 거잖아요. 19절에도 보면 또 주를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이게 목표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돼야 되거든요. 사람만 섬긴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요동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목회하는 섬기는 것인데 주를 섬기는 자세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그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에베소 성도들 자체를 또 에베소의 사람들 자체를 유대인들의 핍박 자체를 본 것은 아니다. 주를 섬기면서 오는 과정들이다. 그 관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전히 겸손한 마음, 이거는 자신을 낮추고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이제 국어사전에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물론 그들에게도 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여기 시험들에 대해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사실 여기 시험은 뭐 테스트 이거보다 고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 고난, 고통을 말하는데 얼마나 에베소에서도 3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으라 그래가지고 사역하라고 했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앞에 가만 있어요. 제가 잠깐만요. 몇 장 9절인가? 비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에베소에서 잠깐만 앞에 볼까요? 네. 19장 9절을 볼까요, 그러면? 예. 19장 9절에 나오네. 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석 달 동안 해당에서 강론했잖아요. 석 달 동안 먼저 대중적으로 했는데 거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비방을 함으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쉬운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받아주고 수긍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방하니까 어렵죠. 사역의 한쪽에서는 비방을 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면은 여기 갈등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이제 이 2해 동안 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시험을 받으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이제 여러분들 19장 9절도 메모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15장 30절을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여기 이제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실제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많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네, 에베소에서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짐승들과 싸웠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짐승 같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짐승과 싸웠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 간에는 뭐 이성이 있으니까, 근데 짐승과는 이성이 안 통하잖아요. 그쪽에 그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을 줬던 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아까 비방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짐승들과 싸웠다. 에베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도 아까 써놓으면 좋지요. 이런 구절들, 아까 19장 9절 비방,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32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실제로 짐승과 싸우는 게 아니고 비유지요, 비유. 뭐 사자하고 싸웠겠습니까? 곰하고 싸웠겠습니까? 자, 짐승들과 싸웠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그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이제 생명도 단념했고 죽음의 선고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어렸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죽음도 단념했다. 이제 난 죽음이 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좋게 이런 연단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사역을 했다.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베소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기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정말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오해도 있게 되고 핍박도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갈등 안에서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목회 사역이잖아요. 그거는 자원함으로 또 섬겨야지 강제도 할 수도 없는 바고.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싸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좀 섬기지. 이 고통과 고난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없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요? 비방. 짐승들과 같이 싸웠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단념했다. 단념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자세가 이런 자세들이 바울로부터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자, 자기는 그래도 겸손히 태도를 낮추고 이러니까 많은 눈물로 사역할 수밖에 없죠. 너무 심하니까 핍박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올 때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지만은 정말 또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시험들과 사실은 고난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미리 여러 가지 내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없도록 피할 길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와 함께 주를 섬기게 되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목회자들끼리 도전을 받고 사모들끼리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사역하는 것 초기에 이랬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들을 선교도 해야 되고 처음에가 사실은 제일 어렵죠. 뭐든지 처음 들어갈 때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길이 가기가 쉽잖아요. 처음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어렵지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쉽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왜? 길을 내놨기 때문에. 다음은 이들은 그래도 바울처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에베소의 3년 사역은 그렇게 쉬운 사역은 아니었다. 그런 사역의 자세가 어땠다? 자기를 주님 안에서 낮추고 주님의 사역을 귀하게 존중하면서 많은 눈물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이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20절에 보면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제 사역에 대해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와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지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와 그랬죠. 여기 공중 앞에서는 어딜까요? 당연히
아까 회당에서도 그렇죠. 두란노 학교에서도 이런 건 그 이제 좀 공개적인 거죠. 공중 앞에서죠. 그리고 집집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갖다가서 여기 강단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가 부서 모임에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정말 선포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가르쳐 지키려면은 그들과 또 교제도 해야 된다고요. 맨투맨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키려고 그러면 선포한 대로 다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역은 공중 앞에서도 크게도 하고 또 우리가 강단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또 하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하고 집집마다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는 사역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뭐냐? 이때는 주로 유익한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받는 데 유익한 것들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에 대한 율법의 박사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에베소 장로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이라든가 성경적인 지식은 없는 게 당연하겠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학자로서 이런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서 잘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것, 성경에 있는 것, 그 부분을 잘 전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두란노 서원 또 집집마다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일날 설교를 잘 하면 되지. 설교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양육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그게 또 바울 사도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자기가 가르쳤지만은 죽게 붙어 있으라고 또 권면을 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중요한 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억짜리 수표를 갖다가 어린아이에게 줬는데 이게 어린아이는 이 1억짜리 수표가 얼마나 크고 사역에 사는데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벌써 어른들은 알죠. 1억, 와, 이거 자동차도 살 수가 있어. 집도 전세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아이들은 과자로만 비교하잖아요. 먹는 것만, 간단한 것만 비교하잖아요. 그거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은혜를 깊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은혜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땐 이게 부모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겠죠. 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귀한 사역을 균형 잡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유익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21절을 보면은, 자, 이제 21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그 집집마다 가르쳤다는 것이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르쳤다는 말이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나오죠. 네. 자, 이제 21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 여러분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뭐와 유대인과 그리스인.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죠. 그거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 그리스인 헬라인이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알죠? 그리스인, 헬라인, 그러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두 부류라고요. 근데 둘 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인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사역의 자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역의 자세는 온전히 겸손하고 눈물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또 공중 앞에서 집집마다 했지만은, 또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도 외부적인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사도들 모두는 복음을 전했지, 복음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데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행정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법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법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의료인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법관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피로 구원받고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 다른 쪽으로 관심들이 쏠리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의 우선순위, 본질, 중요성. 그런데 교회 안에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로 인해서 중요한 것이 가려지거나 옅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중요한 것에 마음이 나눠지거나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도 에베소에 사회적인 거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겠죠. 에베소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사회하고 접하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각자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교회라고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를 한 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그걸로 가는 것이지, 우리는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둬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사역의 자세, 주님을 섬기는 자세, 오늘 섬기는 방법, 우리가 세 번째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보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울은 로마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치를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는 구별됐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에 너는 왕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나의 증인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 일을 지금 신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목회 사역자들에게도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볼 때 로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에
네로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57, 8년도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보내졌거든요. 54년도부터 네로 황제가 그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처음에 한 5년간은 아주 그 선정을 펼쳤다고도 그 역사의 위키백과서에 나오더라고요. 5년 후부터 나중에 가면 뭐 자기 피도 숙청을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전신 이상자라고까지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해야 될까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난 구별됐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시선을 앓고 거룩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거지. 로마 교회 딱 안보할 때 이걸 확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쳐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에 소홀함이 없이는 우리가 해야지 다른 일로 우리가 기울어지거나 관심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계셨다. 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두를 기도하며 항상 기뻐함은 자,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난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나의 결박당하는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는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뭐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쓰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한 사람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 중에서 이렇게 카누 경기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카누 경기에서 몇 인승이냐고 다를 수 있지만 둘이면 둘, 혼자면 혼자, 5명이면 5명 같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1등 하는 거예요. 목표를 따는 거예요. 2등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반대로 젖는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이 스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안 하면은 꼴찌예요. 뒤로 해도 스톱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를 우리가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할 뿐인데 거기에서 쉬는 사람, 다른 것을 갖다가서 한쪽을 보고서 한다 그러면 그건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 진짜 카누 경기 보면 몇 인승이냐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박자를 맞춰서 해가지고 목표에 간다고요. 쉬고 있으면 안 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데 다른 데로 해도 안 돼. 목표를 향해서 오직 일사불란하게 나가요. 교회도 바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 있게 사용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든지 봐도 이건 뭐 그냥 널려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널려 있는 게 복음이지 다른 걸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상의 첫째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인 헬라인들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개죠 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이고 헬라는 지혜를 찾아.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저는 참 누가복음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와,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확 떠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누가복음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나와 같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 에베소서 15장 6절 먼저 볼게요. 자, 에베소서 15장 누가복음 6장 15장 6절. 누가복음 15장 6절. 자,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불러 이웃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잃어버릴 때 찾았어.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보다 거기서 줄을 쳐대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한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동전이죠.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냐. 자, 회개와 영접이에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18절을 보세요. 회개입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 하늘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지금 그가 어땠습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증거로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있은 거죠. 난 아들의 그것을 요구하지. 난 품꾼같이 이제 하나같이 겸손히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 아까는 짐승을 비유했지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가니라. 그러나 자 20절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에게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랬잖아요. 맞추어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접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내 아들이 다 됐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걸 다시 하면 아까는 마음먹은 것을 얘기하고 21절은 실제적으로 한 걸 얘기하는 거. 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졌잖아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와 영접. 지금 바울이 그걸 전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전한 것을 똑같이 그가 그걸 말씀으로 지금 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양으로 살고 있다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요, 이것도 비유지요. 죄인으로서 잃어버려졌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이면 그 양이 그건 비유인데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상담을 로마서 5장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리는 후손 태어나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 그리고 우리는 또 마음속에 있는 대로 실제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그가 그런가 물어보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가 있느냐? 그리고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가 사실 제일 기억나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죄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디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내 마음의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죽은 뜻 마음에 믿은 것을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가요? 전해준 사람이 그거 듣고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여기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본인이 중얼거리면서 하든 상담자 앞에서 소리를 내서 하든 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사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10절에 해보세요. 저도 그걸 해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게 안 돼. 하나님 자기가 죄인인 걸 얘기할 때는 크든 적든 간에 혼자 중얼거림으로 하든 입술로 속삭이든 아무 그거 없이 되는 것은 이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와 영접은 어떤 쪽으로든지 크든 적든 혼자서 하든 상담자 앞에서 하든 회개라는 건 회개와 영접이 말이 10줄에 해봐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도 들었다. 그런데 회개와는 그렇게는 안 돼요. 마음속으로 그냥 난 회개했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이 나타나는 거와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연구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 만약 부모에게도 회개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마음으로 지금 아까 그 사람이 이미 한 것도 마음이지만은 사실은 입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표현이 정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입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은 당하긴 하지만 회개하게 되고 영접을 한다고요. 영접도 가만히 있어서 나 영접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회개와 영접은 마음과 우리 입하고 전부 다 하나가 되고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전 이거에 대해서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영접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뭔가 마음과 내 표현, 지정,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안 나타나는 것인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 편지에서 써서 보내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거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여기 써놨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뭔가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절대 아니고 뭐 자기 그냥 수긍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영접, 로마서 10장 9절 10절 또 영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적게 속삭이든 입술만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시인을 하고 상담자 앞에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회개와 영접은 뭐와 관계됩니까? 기도와 영접이 되잖아요. 기도와 영접이, 영접은 기도하고 관계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마음과 우리는 또 시인, 이 부분으로 나타난다. 뭐 다양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이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아무것도 없이 예배 왔다 갖고 상담받고 간 사람에게 우리가 회개와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바로 그들을 모아놨고 내가 회개와 영접 맞아요 하고 지금 그들이 수긍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경험한 에베소 장로들이 경험 안 했다면 우리 뭐 그런 거 모르고 그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겠죠.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갈라놨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하고 날 때에 그럼 믿는 거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으로 따져볼 수 있나요? 그가 입으로 시인한 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왜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사람씩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년, 수백 명 계속 새로운 사람이 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방법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방법대로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정말 회개와 영접을 하는가?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거요.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 그랬는데 듣고서 간 사람이 더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통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더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증거하는 교회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에는 없고 밖으로만 나타나는 걸로 자꾸 현상적으로 가려면 그것도 이제 또 딴 방법으로 가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여기 겸손하고 진지하게 확신을 가운데 확증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그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귀한 사역들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진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권면하고 지금 사역을 귀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역들을 나누고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의 열매들이잖아요. 열매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이하고 그 참외하고는 잎을 보면은 몰라요. 잎을 보면 잘 몰라요. 잎을 보면 둘이 비슷해요. 그리고 수세미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더구나.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게 수세미인가, 이게 참외인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열매들 그들은 봤습니다. 사역에서. 우리도 이 사역을 안에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주를 섬기는 자의 자세, 주를 섬기는 방법. 오늘 마지막에 21절에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 사역에 도전을 받고 오늘 참 어저께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여서 말씀 듣고 주님을 높이고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지요. 그래서 그래도 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좀 더 쉬면은 너무 쉬면은 또 일을 사역에 또 열심히 해야지 이게 열매들도 있고 우리도 감동을 받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 안 했더라면 오늘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안 모였더라면 오늘. 그러나 하니까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사역자들 기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